여러분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면은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참 많아요. 에베소서도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지난주 거짓말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100% 못 지키니까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지만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과 어려 교육하기, 그래서 책망이 된다는 거죠. 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삶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모르고 해왔던 그 구습, 그 죄짓는 습관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사춘기 자녀들 참 힘들죠. 사춘기 자녀들이 왜 힘듭니까?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부모는 계속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이 자녀들은 왜 나에게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느냐, 왜 잔소리를 하느냐고 반항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의 사람 만들고 싶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그릇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위대한 존재로 만들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짓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잔소리 듣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 건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기 힘드시고 좋은 축복을 주시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오면, 불신자가 교회 나오면 딱 두 가지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 교회 나오면 술, 담배 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 이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 되고 술 자꾸 이렇게 먹으면 인간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가 부정적인 게 많고, 담배는 너무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우리 또 기독교 개신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싫어서 천주교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끊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좋던 담배 향기가 갑자기 막 격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수십 년을 담배를 피워왔는데 어느 순간 이 담배 한 모금도 피울 수 없는 그 담배가 막 연기가 역겨워지는 거.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야, 술을 딱 입에 대는 순간 너무 쓰다. 그런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요,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 늘 담배 피다가 교회 다녀서 담배 안 피려고 그러면, 그래서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끊었는데 목사님, 이 담배는 아직도 내가 못 끊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 또 술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아요. 대부분 보면 이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해오던 습관을 끊어낸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의지로는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서 점점 노력하다 보면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 새 사람이 있는 것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그냥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 다른 거는 다 참 좋은데 이 혈기 화내는 거 이거 정말 안 된다. 그렇지만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작년에 10번 화냈다면 올해 9번 화내고 내년에 8번 화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더 심한 죄를 지었던 자더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계형 도둑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 도둑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둑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도둑을 하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굶어 죽는 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옛날에 도둑질 했느냐? 이제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손을 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쉽게 사용하는 것. 십계명에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도둑을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직원이 그 직장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마땅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만 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은 안 하고 월급은 받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책상에서 주식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 시간을 도둑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 시간은 회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시간을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불하지 않는 것도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빌려놓고 갚을 수 있는데도 갚지 않는 것, 이것도 남의 것을 내가 누리고 갚지 않는 것도 또 넓은 의미에서는 도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문이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는 너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쓰면 왜 내 것을 너는 쓰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둑은요, 도둑질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대신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대신 내가 누린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내 살면서 몇 번 도둑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야,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요, 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싹 훔쳐갔어요. 뭐 별거 없으니까 훔쳐가봤자 지갑 속에 몇십만 원 훔쳐가고 신혼 때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도둑 맞았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한 것 같은데,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 부교육자로 있을 때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제가 볼 때 7개에서 8개 소논문을 써야 됐어요. 근데 그때 시추연 목사님들이 참 좀 이렇게 좀 깐깐하셨고, 또 큰 교회 부목들이라고, 대형 교회 부목들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시추를 깐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도 대충 쓰면 안 되고 막 몇 번 리젝 당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대로 논문 써야 된다고 막, 그래서 그 사역하면서 이 논문 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간은 뭐 이제 다가오고 해서 그때가 주일인지 하여튼 막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계속,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그때 노트북 비쌌습니다. 어쨌든 그 논문 때문에 노트북을 해서 근데 막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논문 다 쓴 겁니다, 여러분. 소논문 8가지를 다 쓴 겁니다. 저장하고 할렐루야, 논문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지만 그때 저는 기뻤습니다. 이 논문 8개 다 썼으니까요. 근데 새벽 1시쯤에 제가 그 노트북을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마당에 그 차가 있어, 제 차에다가 그걸 놓고 문을 잠그고 잠깐 볼일 보고 한 10분인가 15분 정도 볼일을 보고 딱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아니 그 새벽 1시에 제 차 창문이 깨져 있고 그 노트북을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야, 아니 그 새벽 1시에 아무도 없었는데, 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누가 쳐다보고 있었나?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갔다 온 시간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차가 깨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가방, 노트북 가방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저의 그 절망적인, 노트북도 아깝지만요, 그 논문을 내가 그 안에 다 저장해 놓고 따로 다른 데 저장해 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새로 논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제 절망은, 이 나쁜 놈, 어떤 놈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내 노트북을 훔쳐가서 기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물론 다시 힘을 내서 하여튼 나중에 논문을 다 쓰고 패스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겁니다. 도둑은 그래서 나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도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삶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행복을 누리는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마귀는 도둑입니다. 도둑은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 버려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도둑은 마귀를 흉내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면서 내가 행복을 누립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요 이 넷플릭스에서 1위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대단합니다. 하도 오징어 게임에서 저도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걸 다 보려면요 10몇 시간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가 제가 요즘 요약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뭐 1시간짜리인가 이걸 요약을 제가 봤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뭔데 이렇게 세계적인 열풍을 하느냐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부자가 되는 그 게임이
이 오징어 게임이 아니고요. 이 살인 게임이에요. 살인 게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나에게 한 사람 값이 뭐 1억인가 이래가지고 456억입니까? 456명이 다 죽어야 내가 1위가 돼서 그 456억인가 뭐 465억인가를 내가 쟁취하는 거죠.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야, 이런 것이 마귀가 하는 거다. 이 누가 이런 설계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1등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은 살인 게임이고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이런 인류를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고 노동의 유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나의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기독교적 노동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은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나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은 존엄하다까지 표현했어요. 그 일이 존엄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 일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저희 아파트에 늘 청소하시는 할머니 계시는데 저한테 아주 정답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그분의 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청소를 해서 늘 엘리베이터가 깨끗한 거. 또 아파트를 관리해 주시는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늘 아파트를 관리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깨끗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저한테 좀 많이 주잖아요. 저한테 담임 목사라고 다른 분들 1개 주는데 저한테는 막 5개 주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5개 주. 그럼 저는 꼭 가다가 경비원한테 아저씨한테 수고 많다고 꼭 이렇게. 왜? 고마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항상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목적은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누리고 즐기는 거, 물론 이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에 넘어서서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보면 압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나도 돌봐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잘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의 구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낮아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아니 조금 갔네요. 자, 두 번째,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 이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말의 습관이 신앙의 성숙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이 논문 쓴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반려견이나 동물이 똑똑해도요, 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해서 책을 절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인간의 혀가,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여러분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것이 혀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잘해야 되고 또 말을 성숙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을 지은 오정남 교수, 이분의 강의를 제가 몇 개 들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하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지내는 방법을 이분이 설명하셔요. 여러분, 노후 대책, 이제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지내는 방법, 이분이 딱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이겁니다. 듣고 한번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노후를 가장 아름답게 지내는 방법이래요. 듣고 말을. 노인정이나 어디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해서 왕따 당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 있대요. 그 왕따 당하시는 분의 스타일이 뭐냐면 말하고 듣는 분이래요. 왜냐하면 어떤 모임에서요, 어떤 분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는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1시간을 모였는데 이분이 40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분 너무 말을 재밌게 잘해요. 그래서 분위기 좋아졌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분을 다시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왠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는 재미있었어요. 그분이 다 말을 주도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 이거 힘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또 내가 말을 할 때도 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요, 여러분, 이번에 배구 선수라든지 피겨스케이트 등 여자 선수들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말을 너무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말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보세요,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보니까 과격한 말, 듣는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 말을 과격하게 하는 거, 거칠게 하는 거, 이런 말 좋지 못하고요. 또 우리 언어 중에서 자기 교만, 자기 중심, 자기 과시가 목적이 되는 분들은요, 항상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못 듣습니다. 중간에 끊어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신의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 말을 끊어버리고 내가 말을 주도해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늘 자기 과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힘과 격려가 되게 해야 되는데 늘 어느 습관이 뭐냐면, 저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남의 말을 끊어버리고 먼저 그 사람의 주제를 꺼냈는데 내가 그 결말을 지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을 무시하는 말, 남을 무시하고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은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이나, 그 다음에 음담패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아내 친구 사모님이 어디 매점에서 좀 일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가 그 유부남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들리는데 막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음란한 말을 서로 다른 유부남, 다른 유부녀들끼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음담패설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짐을 내려놨습니다. 아, 설교만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의 말도 은혜를 끼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언어와 말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여기 보니까 나로 공고한 자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요,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언어가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영적인 위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할 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제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반포에 사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딱 팔고 나서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1억이 오르고 또 1억이 오르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요,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 집을 딱 판 순간부터 이 전세를 살았는데 집값이 막 1억씩 이렇게 막 2억씩 오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분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우울증까지 왔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또 집을 사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절대로 앞으로 집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아 보니까 내가 전세에 있으면서 집값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억 2억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부동산 이야기하면요,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는요, 남들이,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요, 누가 대학 이야기하면 나를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그럼 내 자녀가 지금 대학에 떨어졌는데 누가 어디 대학에 붙었다 하면요, 괜히 내가 정말 상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 뭐냐면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힘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목회하면서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성도님이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내가 말을 할 때 저부터 조심해. 야, 내가 이 말함에 있어서 혹시 주변에 힘들 수 있는 사람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농담을 하더라도 디스하고, 또 나와 당신이 있을 때는 지나치게 칭찬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공동체가 있을 때는 누구 한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또 이것도 어려움이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지혜롭게 남에게 경우에 합당한 덕을 세우는 언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말과 은혜를 끼치는 말, 그건 나도 은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인 이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시 나를 키우는 말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에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알지 못했네. 좋은 말 하면서 살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걸 싫어하고 죄책감이 발동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선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 짓는 것을 멀리하고 새 사람을 입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기생충,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이것이 보여주는 왜 이게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본주의의 약점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약점.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작동하지 않으면 온갖 죄가 판치는 불행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는 더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배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못 가진 자들의 것까지도 빼앗아버리고 독식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자유주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그 복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쌓아주고 나누어 줄 때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결합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